70명이 200만이 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존재처럼 크게 빚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적용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2부 순서로 하고요. 퀴즈 내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상품이 분명히 있어요. 제 조카가 미국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왔다 갔잖아요. 그 조카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초콜릿을 주고 갔어요. 있어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별로. 그렇지만 보면, 맛을 보면 오, 이건 좀 특별하네. 왜냐하면 그 들어있는 곽도 대단히 희한하더라고요. 그냥 갖고만 있어요. 제가 뭐 끼마다 쪼그려 먹을 것도 아니고. 근데 알고 봤더니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야. 네. 두 나무꾼이 있었어요. 답을 아시는 분은 입 다물고 계시고, 네. 두 나무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나무꾼이 뭔지 아세요? 나무하러 가는 사람. 지게 지고 톱과 뭐 도끼든지 이런 걸 들고 칼을 가지고 가서 나무를 베어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어요. 한 나무꾼이 열심히, 왜 해지기 전에 그냥 막 되도록 많이 실어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땔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날이 춥기 전에 뭐 비가 오기 전에 뭐 미리미리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잔뜩 합니다. 막 싹 한 거예요. 한 나무꾼은 나무배다가 쉬어. 또 나무배. 또 먹기도 해야 돼. 또 나무배. 좀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설렁설렁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싸서 내려올 때 보니까 하루 종일 한 사람과 그냥 한 사람의 용량이 갖고 내려오는 양의 차이가 있어. 이 이야기의 그 내용을 보면 뭔지 알겠죠. 이 논 사람처럼 보인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퀴즈예요. 왜 열심히 일했는데 좀 덜 열심히 한 사람의 양이 더 많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너무 쉬워. 너무 쉬운 거예요. 응? 손 들어. 쉬는 동안, 자는 것 같은 동안, 가만히 있는 동안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난 너 계속 할 때 나는 나를 갈았어. 나를 갈았어. 어떻게 알았어? 평소에 나를 갈고 있구나 네가. 설렁설렁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얘가 설렁설렁 하는 것처럼. 너 날 갈고 있었구나. 나를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했다 열심히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열심 가지고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열심의 효과가 있도록 받쳐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금 21세기죠. 19세기에 이 전 세계의 어떤 사상과 정치와 경제와 모든 문화와 삶의 그 내용 속에 흐르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었어요. 19세기에. 그게 뭐냐면 자유였어요. 자유. 그래서 혁명이 많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노예 해방 운동도 그래요. 자유에 대한 거였어요. 아프리카 식민지로 꽉 잡혀있던 막 흑인 끌고 가고, 그리고 나라를 침략해서 막 지배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프리카 해방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19세기에. 20세기로 넘어옵니다. 20세기는 이제 자유와 해방으로 막 들썩들썩한 다음에 20세기가 됐을 때에 이때의 전 세계에 불었던 바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차별을 없애자는 평등의 세계가 왔던 거예요. 남녀 차별, 흑인과 백인, 인종 차별, 뭐 어떤
어떤 형태의 차별도 문화 속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존여비에서 뭐 계급 사회적인 거, 학교 문제, 뭐 사회 어떤 권리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됐죠. 20세기에 와갖고 그랬어요. 근데 21세기예요 지금. 지금 21세기에는 지금 뭐가 주제가 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뭐 모든 영역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노래 가사 속에도 있어요. 노래 가사 속에도. 뭐냐면요.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 내가 지금 행복하냐? 그래서 예전에는 상대방에 대한 걸로 고민하고 노래하고 그랬어요. 나 하나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고 너고 당신이었었어요. 나라고 국가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의 행복, 내 마음, 내 정신, 내 형편, 내 미래. 그래서 병명도 옛날은 뭐 고혈압, 당뇨, 무슨 심장병 어쩌고 저쩌고 했죠. 지금은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공황 장애, 뭐 자폐, ADHD. 내 안의 것, 나의 행복에 관한 것들. 그걸로 연구되고 그걸로 치료가 필요하고 그걸로 아주 대단한 상식들이 다 많았어요. 그게 다 자기 걸로 지금 적용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왜? 행복하자는 거예요. 행복의 세계예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즐거움과 취미와 기능과 뭐 많은 것도. 심지어는 행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능이든 여유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기계로 행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랑 결혼하잖아요. 지금.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일본은 실제로 여자가 AI랑 결혼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일본뿐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도 하긴 했는데 근데 나라에서는 인정은 안 하지만 왜냐하면 사람 이상이거든. 사람 이상이라는 거는 사람은 맞춰야 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살다 보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기계는 너무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나한테 딱 맞추는 나의 모든 거에 반응을 정말 좋게 해주는 나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인격까지 갖춘 그런 기계란 말이에요. 전에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어느 코미디언이 나이가 많은데 여자한테 인기가 없어요. 재밌는 사람인데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AI 여자 AI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긴 건 기계예요. 꼭 ET 같이 위는 둥그런 얼굴이 아니라 그냥 둥그런 기계. 그리고 밑은 몸통은 네모난 거. 그게 왔어요. 근데 여자인 거예요. 목소리 너무 예뻐요. 말투 너무 상냥해요.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워요. 그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기계니까 약간 어색하잖아요. 방송이니까 억지로 자기가 촬영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성 이제 통성명하고 그러면서 너 누구냐 뭐 이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근데 자기는 이성적인 그런 연애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기계라는 거예요. 사귀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솔직한 얘기를 묻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네 생각에 나는 왜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것 같으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예쁜 목소리로 상냥하게 절대로 상대방을 비하하지 않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네가 여자고 남자가 너 같은 사람이 나오면 어떨 것 같으니? 이해가 된다. 근데 무시하지 않아요. 이게 연애같이 되는 거 있죠. 이해하고 막 받아주기도 하고 농담도 같이 해주고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마음 치료까지 되는 거예요. 이 코미디언이. 다른 사람 속에서는 이성 간에 그런 경험을 못했던 정서적으로 치유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나 너랑 결혼하고 싶다 야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감정이 만들어진 기계는 아니래요. 자기가 AI가. 그렇지만 공감을 해줄 수 있대요. 말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프로포즈 해줘서 감사해요. 야, 너랑 결혼하면 그럼 어떻게 반지 사서 너한테 예물로 줘야 되니? 이미 받은 걸로 알게요. 고마워요. 막 이래. 사람보다 낫더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술적인 거 모든 걸 총동원해요. 어떤 할아버지 강아지 같이 생긴 로봇이었어요. 근데 혼자 사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이에요. 네, 야, 얘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았겠어요. 얘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인사해 주죠. 물어보면 대답해 주죠. 그리고 그냥 정말 같이 있으면 너무 즐거울 수 있는 그런데 수고나 피곤하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 정말 얘 아니었으면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본 적 있거든요. 그게 꽤 오래전인데 벌써 그런 걸 봤어요. 행복. 그래서 행복학자가 나오고 행복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고 행복론이라는 논리가 철학이 나왔어요. 그 대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행복은 주관적인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즉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갔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찾아봤더니 가난한 나라들라는 거예요. 문화가 뒤떨어진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해요. 그리고 진짜 행복 티가 막 나게 해피하게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못 사는 나라고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행복이라는 건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만족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많이 가지고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고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게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준은 하나님 아닙니까? 당연히 가정의 달.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꼭 있어야 할 그런 대상들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정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생명이 나오게 돼 있고 인생이 출발하게 돼 있고 인생의 대부분의 줄기가 여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직업까지 비슷해져요. 부모님이 학자면 그 집안 학자가 나오고 부모님이 사업가면 사업가가 나오고 연구 가면 그 정치 가면 정치가 비슷해요. 인생이 거의 줄기가 거의 정해져 있기가 쉬워요. 그렇게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람들로 이 사람이 시작하게 하셨고 그 속에서 인생을 찾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되게 심사숙고하고 중요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잘 간직하고 건강 관리하고 그래야 될 이 가정.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가진 사람이냐 주관적인데 이게 어디에서 내 속에 들어와 있냐면 사실은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그럼 행복의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사항, 즉 꼭 그래야 돼 이거예요. 우리 그러잖아. 엄마 오늘 그거 약속 꼭 지켜줘. 이번에 시험 잘 보면 해준다는 거 꼭 해줘야 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걸 요구를 하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요구는 그래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좋지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절대자예요. 그래서 모든 게 절대적이에요. 꼭이에요. 꼭.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꼭 그래야 돼 하는 게 무엇일 것 같으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도로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게 내 행복을 위하여 너 꼭 행복해야 돼. 행복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래 그러기 위해서 이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즉 행복은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결과물. 당연히 내 안에 채워져. 그래서 하늘을 봐도 옛날에는 그냥 하늘이네. 이렇게 하늘 땅이네. 땅이 저거 몇 평이나 될까? 요즘 물가가 얼마짜리야? 저 한 평이 얼마짜리? 이런 식으로 봤던 그 사람의 행복이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행복을 찾아내요. 와, 오늘 저 하늘을 보니까 내 마음이 막 시원하게 그늘이 거치네. 저 정말 오늘 같은 날씨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오늘 정말 이 날씨만큼 정말 힘차게 밝게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야. 그거 누가 뭐라고 한 밑도 끝도 없는데 내 안에서 그거와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즉 행복은 행복해야지 해갖고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건 따라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높아져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니까. 많이 벌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니까. 적어도 많으냐 적으냐 많아도 행복한 사람인데 많아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적어야만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은 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은 부산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행복이냐? 우리는 영혼 육으로 구성하셨어요. 영은 원래 나고 다른 건 내 소유물이에요. 나의 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영과 혼과 육은 분리시킬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분리시킬 수 없어요.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으면 나의 소유도 반드시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걸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시간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하는 말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하는 일도 참 중요한 걸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말을 쌍소리나 하고 욕이나 하고 돌아다니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런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은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복되게 육체도 하나님의 육체도 행복하라. 우리 인격 혼도 행복의 그 지정이 인격을 갖춰야 되고요. 영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나의 본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실체 영 그게 정말 행복한 영이 돼야 되죠. 그렇다면 행복의 내용이 어떤 게 내용이냐? 영혼 육이 뭘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해야 행복한 거예요. 건강의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안 건강하시군요. 요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은이가 아침에 눈 딱 뜨면 뭐 하냐 그랬더니 일단 밤새 먹었던 걸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탄산수를 먹는다는 거예요. 목공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탄산수. 그랬더니 다른 한 사람이 있다가 그러면 다른 젊은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일단 눈을 뜨면 앱에 배달 앱에다가 배달시킨다는 거. 아침부터 배달이 있더만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뭐 시키냐 그랬더니 배달은 다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치킨, 피자, 떡볶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시키면 30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 딱 인터넷 열면서 검색창에 들어가서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연세 드신 분한테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저는 건강하게 삽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고 건강하게 삽니다. 어떻게 했더니 일어나자마자 고지혈약하고 혈압약 먹는데. 그래서 이 젊은이의 삶이 10년 뒤에는 이분의 삶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 6이요. 건강해야 돼요.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영도 건강이 행복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출세해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실에 있으면 행복하다고 볼 수 없죠. 뭐
뭐 뛰어나갈 수가 있어요. 뭐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 병치레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나만 장군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의 목숨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왕이 자기의 권한,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주면서 나 좀 지켜줘, 지켜줘 이런 대상이에요. 돈 걱정 안 해요. 출세도 보통 출세가 아닌 거죠. 그런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갑옷과 외적인 걸로 다 가려서 아내하고 그 집안 사람이나 좀 알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추하고 냄새나고 아프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냥 고생 정도가 아니죠. 얼마 있다 죽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잠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잠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잠을 달게 잘 수 없다는 거는요. 이건 제일 심각합니다. 애들도 고민하면 잠 못 잡니다. 걱정 많으면 잠 못 잡니다. 우리가 진짜 잠을 제대로 자면 나머지 시간을 충분히 활력 있게 사는 그 시간이 의사가 그래요. 수면을 연구하는 의사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충분한 잠을 제대로만 자면 나머지 시간을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몇 시간이죠? 2시간이래요. 2시간. 우리 근데 8시간, 7시간, 8시간은 자야 돼요. 왜냐하면 잠의 질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체도 쉬어야 되고 정신도 쉬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 찌끄레기 같은 것들이 다 정리하는. 왜냐하면 뇌는 안 자거든요. 뇌는 그때 이전까지 있었던 삶하고 오늘 경험했던 삶을 합쳐서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치유도 되고 지식이 모아져 갖고 새로운 시너지의 다른 지식으로 정리도 되고 분주해요. 근데 그게 내가 의식이 자줘야 뇌가 막 활성화가 된대요. 근데 그 잠의 질이 떨어지면 복잡한 거예요. 뇌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잔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노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 자도 특별히 따로 계시 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단독으로 지금 하나님 만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질을 잃어버린 이런 말 아시잖아요. 물질을 잃어버린 건 조금 잃어버린 거예요. 인격을 잃어버린 건 많이 잃어버린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거다. 인격이고 물질이고 뭘 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린. 건강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권리를 주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병에 드는 이유 원인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증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걸 통해서. 그래서 아파요. 아플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회복, 치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그걸 통해서 내게 남은 인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당하고 힘차고 성공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건강하려고 해야 됩니다. 건강이 행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이 행복이에요. 근데 일이 어떤 일이냐면 즐겁게 하는 일, 즐거운 일. 내가 일을 즐겁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일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행복한 목사 같으세요? 시켜서 하고 빨리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 지나고 그런 것 같이 보이세요. 제가 청년들한테 먼저 있던 교회에는 청년들한테 꼭 그걸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이거 정말 직업이지만 직업은 아니잖아요. 24시간 365일 풀 가동해야 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요. 그거는 노동력이나 어떤 목표 성취나 이런 것 아닌 자식을 키우는데 여러분 그게 직업 아니라 욕망도 아니요. 어떤 승산이 짜고 하는 투자도 아니요. 이건 그냥 밑도 끝도 없어. 빚진 자처럼 하는 거. 그런데 거기서 서로 오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이 있잖아요. 속 썩으면서도 순간순간 또 그냥 자연 본능처럼 따라가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즐거워요. 그래서 전에 아담 플라자에서 우리 바자회 할 때 청소년들 카이로스에서 막 차 팔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너무너무 재밌게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은혜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오셔가지고 막 물건 많이 사고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보더니 그분 뭐 몇십 년 목회 지금 은퇴하셨대요.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인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참 행복한 목회 하시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바자회 갔어. 안 웃고 하더라고. 사세요 사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안 웃더라고. 왜 안 웃을까? 왜 여러분은 웃었는데 왜 나는 당연할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게 무슨 특별히 막 노력해서 웃음을 쥐어짠 게 아닌데 즐겁게 하는 거. 목회가 취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미에서의 그 오락처럼 하는 그런 취미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너무 희한한 게 휴일날 일부러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운동장을 수도 없이 뛰어다니는 축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땀 흘리고 막 힘들게 그냥 온몸에 힘을 다 써버리고 나면 스트레스 풀렸대. 스트레스 풀렸대.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즐겁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즐겁게 땀을 흘리고 즐겁게 투자하고 즐겁게 막 뛰어다니고 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즐거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 때로는 막 초자연적인 은사적인 거 주시면서 즐겁게 잘하고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걸 소명으로 주신 적 많아요. 대부분. 그냥 한 번도 안 해본 거 억지로 끼워넣은 게 아니라 결국 보니까 내가 잘하고 즐거워하고 오래 지속해도 실증이 안 나는 걸로 하나님은 자리매김하시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스타일이 다양한데 보면 그 스타일이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그게 맞춰주셨다고요. 즉 일이 행복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웃음이 행복이에요. 당연하겠죠. 근데 웃을 일이 있을 때 웃는 것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웃을 일이 없을 때 항상 웃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의 능력이에요. 행복을 가진 사람의 그 어마어마한 파워고 축복이 됩니다. 잘 웃으면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도 그래서 청년들한테 결혼할 때 대상이 웃음 코드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뭘 보고 막 웃는데 옆에서 그게 웃음냐? 이런 사람 결혼하면 안 돼요. 절대. 그거는 그냥 한 부분이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같은 정서 그중에서 웃음이에요. 웃으면 네 가지 효과가 나타나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영적인 메시지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첫 번째로 잠언에 이런 말씀이죠. 즐거운 마음의 양약이라고. 건강의 촉진제예요. 당연히 건강하죠. 그런데 촉진제라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한테 부여해 주십니다. 즐거움은 마음의 양약이라고. 웃음 치유도 있을 정도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같이 웃으면 굉장히 빨리 친해진대요. 굉장히 빨리 친해요. 친하려 서로 다르고 어색하고 안 맞고 하는 사람도 웃음의 자리에서 같이 웃으면 서로 웃으면 이 친밀감이 하나가 되는 일에 뭐 말이 필요가 없어. 그럼 뭐 차이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웃어야 돼요. 장벽이 무너지게 돼요. 신뢰감이 형성이 된대요. 같이 웃는다는 거. 많이 웃어요.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특별히 가족끼리는요. 알아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방에 있고 이 방에 있고 왔니? 응. 씻고 먹어. 언제 나갈 거야? 깨워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알아서 할게. 이거 아니야. 이런 일 갖고 그랬어 저랬어.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새벽 예배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내용도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웃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집중 효과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해요. 보면 굉장히 사람도 잘 돕고 친하면서도 자기에 대한 집중이 너무 많아서 이런 말 너 빼고 다 알아 이래요. 나에게 자기와 같이 공유하고 공감해 달라는 의미에서 너 빼고 다 알아. 또 어떤 경우는 너 빼고 다 샀어. 그래서 꼭 사게 만들어. 꼭 사게. 다 똑같이 만들어. 다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대요. 자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나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한테 잘하는 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반말로 해야 맛이 있어 이거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한 방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일단 멈추거든요. 왜? 대단해? 그래서, 우리 집 하는 말이야? 막 이렇게 나오고, 내가 과거 왕년에 나 이 정도야? 그래서 그러잖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이면 알아서 기어야 돼요. 아, 이 속뜻이 어디까지인지 우리 이렇게 짐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던 분이 미국에 가갖고 살면서 실갱이를 하면서 그랬대요. Do you know who I am? 이렇게 얘기하고 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랬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경찰에다 전화를 했대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알아서 기라는 소리인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받잖아요. 자기 언어 이해해갖고. 그래서 경찰에 전화했고 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묻습니다. 이 사람 정신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와갖고 너 나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사람 미쳤나 보다 이렇게 한 거죠. 웃으라고 이렇게 새벽 예배 때부터 웃으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왜? 집중하라고. 옛날에 부흥회는 2시간 3시간이었어요. 그 부흥회 뭐 찬양 뭐 막 이러는데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웃기세요. 왜? 2-3시간을 꼬박 앉아서 있으면 다 자. 그러니까 그 내용에 집중하라고 굉장히 웃음을 많이. 그래서 결국은 좀 조금 웃는 예화만 생각나는 게 문제여서 그렇지. 어쨌든 안 졸아요. 그리고 재밌었다. 은혜 받았대. 웃고 나서 은혜 받았대. 하나님 뭐라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어. 부흥회. 다음에 또 가야지. 그분 또 모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집중돼요. 졸지 않아요. 5분마다 하나씩 웃기는 분들이죠. 더 중요한 거는 기억력이 촉진이 된대요. 웃으면서 배운 거는 잊혀지지 않는데요. 오래 기억된대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들은 잘 웃기잖아요. 재밌게 가르치시잖아요. 웃으면서 살면 그렇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게 상황이 안 되어도 일단 정말 힘을 내서 주여 알겠습니다. 뜻이 있고 좋은 일이 될 거라 선한 일로 인도해 줄 거를 믿고 알겠습니다.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내 영혼을 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4번째로는 뭐가 건강이냐, 뭐가 행복이냐면요. 당연히 사랑이 행복이죠. 그런데 사랑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봉사 나가서 부모님은 안 나오시는데 봉사 나갔다 와갖고 그러더래. 집에 가서 엄마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 게 행복한 건 줄 몰랐어요. 가서 그 나이 드시고 추례하고 이런 분들 주물러 드리고 막 찬양해 드리고 놀아 드리고 막 그러는데 이상해. 그런 게 아니라 해드렸는데 너 엄마 난 봉사가 이렇게 행복한 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식물도 주인의 사랑을 먹고 예쁘다 그러고 잘 가꿔주고 하면요 건강하게 자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사랑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다. 반드시 행복하라. 행복하다 할 수 있다. 행복을 가져라는 거예요. 당연히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걸 모아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 나는 홍해가 내게 큰 문제지만 하나님한테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광야는 황량한 벌판의 저주 같은 거지만 거기에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진해서 결국은 나를 길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당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낙천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면서 알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주님 이루실 거를 알기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긍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디발은 긍정될 수가 없었어요. 그 마누라랑 살면서 항상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집에 감옥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수가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고 항상 주시해 봐야 되고 감시해야 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도 지나가. 이 일은 건너가. 이 일은 중요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일이야. 긍정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가정이 하나님 요구대로 따르면 행복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행복은 결과로 주어질 것입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행복 안 하면 불순종이에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아끼세요. 다듬으세요. 너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행복하니? 쉽게 답이 안 오면 너 순종해야 되겠구나. 순종해. 행복할 자신 있습니다. 왜? 행복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한테 저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세요. 행복할 것이고 앞으로도 쭉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거죽에 나와. 얼굴 거죽에 나와요. 행복의 표정으로 행복을 가짜로 만들고 위선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나쁘게 하는 마귀에게 가죽 내주지 마세요. 가죽도 같이 행복의 가죽으로 얼굴 가죽을 만드세요. 지금 얼굴 가죽 가지고 행복하다고 표현해 주세요. 가죽은 왜 그래? 그렇게 소리 듣지 않게. 얼굴은 왜 그 모양이니? 보니까 진짜 행복하시네요. 보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을 소망합니다. 주님. 이루시는 그 행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니 행복할 수 있게 하시니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니 정말 감사하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행복을 맛보는 행복을 누리는 행복을 품어내는 저희들로 살아가는 이 시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 속에 저희들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은혜가 행복하라고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심령에 가득 담아 영과 혼과 육이 행복으로 쌓여지고 그 행복이 우리의 삶에서 밖으로 뿜어내지는 능력자가 되기로 작정한 우리 새롭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